ITS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하늘의 형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달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했었고, 또 엊그제 화요일에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우리가 버려야 할 기도의 첫 번째, 그 독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두 번째 버려야 할 기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거의 평생 동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한국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고리타분한 종교의 화려한 옷을 그렇게 입혀버립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왕자답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부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러한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이런 설교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기도가 번영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탐욕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법의 주문을 하는 사람에게만 응답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러한 꼴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에 효험이 있다고 하면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는 웃지 못할 그러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관심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아는 것은 관심받기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나를 중심으로 한 기도입니다. 제게 축복을 주소서, 저를 지켜주소서, 저를 돌봐 주소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이교도의 기도라고 꾸짖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하는 것은 맹목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숭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 것이나 내어놓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일 수도 있고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줄 수 있는 신비로운 마법의 주문을 누가 쉽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신성한 힘들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도는 행운의 부적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만큼이나 단순할 수도 있지만 매일 아침 타로 카드로 점을 치거나 야베스의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신과 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다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파를 그 풍파에 닳고 달아서 재물이나 물질적 어떤 피해 재물 또는 물질적 재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 합니다. 요컨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요즘 들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기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묘한 말장난을 거듭해서 나무라셨고,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1장 11장 13장 15절에서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소리치시며 산 제물로 새와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꾸지람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꾸짖 쓴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붕괴한 것은 물질적 성공을 향한 그 열망이 기도의 참뜻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현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복음이란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떤 서약을 할 때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특별한 은총과 축복의 담보로 약속한 성경을 왜곡해서 성직자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건강과 행복과 물질적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게다가 더 많은 것을 바칠수록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힘을 주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풍요로운 삶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돈과 하나님이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독선적 기도와 마찬가지로 내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는 아멘으로 끝을 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미덕을 위해서 내 욕망을 억제하고 나를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찮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에서 신앙의 그 탈이 벗겨졌을 때에야, 다시 말해서 물질적 소유는 결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며 내 욕심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에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질 수 있고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법을 배우는 소리입니다. 오늘날처럼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에서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기도는 나를 중심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넣는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냉담한 주님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고집스러운 주인을 달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난폭한 군주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며 인색한 지배자에게 항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염려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기도는 더 큰 빵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그에 대한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관계는 결코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부자가 되려는 욕심과 물질적 축복에 대한 유혹의 허망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물이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탁한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결혼 서약으로 결혼이 성립되듯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이 평강을 찾고 그 평강 속에서 아버지가 저희 가슴 속에다 은닉해 놓으신 그 천국을 발견하시고 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